기도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내 백성을 축복하라. 혹은 제사장의 축복기도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들의 역사 혹은 이야기를 그렸다고는 신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들의 거룩한 역사를 이야기했다기보다도 솔직하게 추잡하고 매몰찾기까지 한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성경에는 물론 신화를 경이역이라고 말합니다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 학문을 하다 보게 되면 세계사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문학이나 예술이나 정치뿐만 아니고 고도의 심리학, 요즘엔 영어학, 기타 모든 의학 방면에까지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서양 문명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많이 밀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구 문명의 복잡한 현상들이 거의 학문적인 전문 용어가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왕과 귀족의 집에 한 아이가 어렵게 태어났는데 신들을 초청하여서 축하잔치를 하는데 마침 어떤 신이 초청을 못 받아서 늦게 도착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늦게 자리한 이 신이 오기가 생기고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저주했는데 그 아이가 그 저주 때문에 일생을 어렵게 살아야 되고 고통스러워서 가문을 망치고 나라까지 망치는 그러한 극단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결국 나중에는 전화위복의 그러한 큰 유인이 됐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축복의 이야기는 뭐냐면 인생에게 축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 또 우리 신앙생애에는 정당한 축복 얘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들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한국 연예계 교회를 시작함으로 수많은 연예인들과 스포츠맨,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열었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갈보리 교회라고는 LA에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 도심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저도 거기 한 2번 예배를 드렸는데 인사를 드리고 그에게 얘기하니까 한국에서 왔다 인사하니까 내 방에 들어오시라 그러면서 담임 목사 방에 초빙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꼭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잠시 연락을 하더니 머리가 허한 권사님을 모셔오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권사님이 한국을 위해서 30년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워서 이 하용조 목사님 여쭤봤답니다. 권사님이 어떻게 30년 동안 한국을 위해 기도하셨다는데 혹시 부군께서 6.25 때 오셔서 참전하셨다가 다치거나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들이 미군 부대 혹시 카투사나 이런 곳에 와서 피스코나 아니면 봉사대로 와서 한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혹시 미국계 회사나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한국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요 때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소식도 들려보고 오늘 우리에게 관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둡게 하고 또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 때문에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미국은 그렇지 않은 나라요. 상당히 우리가 믿어줘도 될 만큼 기독교의 정신에 강하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30년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축복의 기도였을까? 저주의 기도였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용인 수지에 있는 부자촌교회에 있는 목양교회라는 교회 아주 그림같이 잘 쳐오는 교회 많이 모이는 부자교회입니다. 저와 같이 박사학위를 했던 김한정 목사라는 사람이 목회하는데 그 목사가 자주 만날 때마다만 아니지만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39살의 영광교회라고 하는 천명 이상 모이는 은평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고 또 급기야 목양교회에 담임하게 된 동기이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 덕이라는 겁니다. 일찍 홀로 되신 어머니가 자기와 자기 여동생 둘만 낳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가리키는데 늘 교회에서 저녁만 되면 교회를 가셨다?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축복했다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아비 없이 자라는 자식같이 크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축복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옹도우드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다가오죠.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 도착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상륙하였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어서서 기백성을 얽매이고 있는 흑암의 사슬에서 끊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자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에 쌓여있고 가난과 질병과 공포와 무식함과 그리고 어떤 가난에 쌓이는 이 백성을 풀어주시고 흑암의 사슬에서 빛과 자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그 축복 덕분에,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에서 경제 11위 국가, 그리고 모든 방면에서 5, 6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 3천여 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400여 개의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지금 남미나 북극뿐만 아니고 모든 세계에 없는 곳이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와 핸드폰은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1위 국가입니다. 노벨상에 벌써 평화상에서 문학상도 받게 되었고, 아카데미상의 작품상을 비롯해서 여우조연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비롯한 음악가들이, 미술가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이미 우리나라 큰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복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를 이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축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제가 축복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레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레위인의 숫자가 12지파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양, 죽었어야 될 초태생들의 어떤 대신하여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재앙을 막아서는 일이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 애굽 땅에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하나님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백성이 되고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진을 쪄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이 특수하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2지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속전을 대신하고 그 역할이 성전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 줄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미치는 재앙,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을 때는 떠나고 하나님을 광자에 섬기는 사람들이 받게 될 복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레위인이 그러한 임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소극적인 재앙을 막는 것뿐만 아니고 축복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하는 레위인들에게 재앙을 막아서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권력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복주는 게 뭐냐면 축복권, 제사장의 축복권, 아론의 자손들 통한 축복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레위인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여기 많이 들을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자손들을 축복했는데 자손이 복을 받았다. 이웃에 때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여러분을 기도했는데 그들이 살아났다. 사실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속된 평 대박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레위인을 벗어나서 축복권에 이르는 이러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말하면 그것이 공수표가 아니고요. 누굴 축복하면 그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안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그리하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이 임할 것이요. 만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요, 어느 집을 가서 기도하든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그냥 흘러버리는 것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입으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거 같이 고마운 것이 어디 되는 겁니다. 제가 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주의 종부로 부름받아서 이제 40년이 벌써 목회가 넘고 뒤를 몇 년 안 남겨 있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하죠. 그것이 내 역할이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가 크냐 장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고만 사람 중에서 부족한 사람, 어떻게 보면 달리기 선수에게 다리 저리는 사람이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없었듯이 삼촌은 말해도 저라고 모든 면이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최종 택하셔서 세웠다?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옛날에 목사가 되어서 고향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마침 거기에 박진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대전에 갔다가 그 아드님 되신 박종호 장로님을 뵙고 은사님이시거든요. 그랬더니 김 목사, 우리 아들이 틀어줘서 요새 설교 듣기는 너무 은혜 받고 형편되면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은퇴가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1년이라도 한 번쯤 텔레비 나오게 해봐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 아버님이에요. 그분이 장로님 되셔서 은퇴하시기 이전에 어쨌든 잘하시는 분인데 만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내가 사실은 당신의 춘부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들대에 가서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로 내가 기도대로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난 내가 저절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 혼자만 한 줄 알았더니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얘기합니다. 뿌리지 않은 씨가 없던 것처럼,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는 게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 축복하고 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냥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 반드시 그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축복의 이야기, 무엇인가 환경을 뛰어넘고 세계나 운명을 주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좋게 비는 걸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축복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을 한번 정확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최초의 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은 아무래도 창세기 1장 28절 이하 인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머지는 잘 알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새와 모든 다스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먹거리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를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창조하셨대요. 지금처럼 이렇게 죽고 병들고 어렵게 살고 배반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비틀어진 뭔가 잘못된 순간이 있어 그런 거지, 사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거룩할 뿐만 아니고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유명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나라를 망한 모습을 보고서 그는 이렇게 애가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너희가 비록 나라가 망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서 망하고 왕은 끌려간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는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고통스러웠지만 본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너희가 했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기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소위 대제사장에게도 어쩌면 아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설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설교하셨을까? 설교 요점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픕니다. 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 얘기하죠. 의로운 사람 빨리 데려간다고. 아닙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제명되어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요 건강하게 살고요 뜻대로 사는 거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없는 악에서 보존되면서 제 역할을 하길 담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우리를 복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홍수 후에 노아는 그 아들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집을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살레망을 거기면 시날왕, 엘라살왕,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 등 소위 고대 근동의 5대 왕들을 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벨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의 사화 굴짝이 곧 왕의 굴짝은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었고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를 대변한 어떤 인물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멀리 가나안 땅으로 며느리를 간택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할 때 그 리브가가 그를 따라가기를 원하니까 그를 좀 더 있기를 가기를 원하는 그를 말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오빠 라반이 그의 여동생 리브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보세요. 너는 1000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리고 내 씨가 그 원수의 성물을 얻길 바란다. 얼마나 멋있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 축복이 여러분을 하길 바랍니다. 실가난 딸에게 너는 1000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너는 네 원수의 성을 얻고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 나이가 어두워져 인종을 바라보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8절입니다. 비록 형에게 쫓겨가지만은 먼 길을 떠나는 그 야곱을 아버지가 불러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되 또 당부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한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47장에 보게 됩니까?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당도한 야곱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요. 당시 세계 최고였던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들어오면 나가면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대단한 거지요. 응? 여러분 뭐 미국 대통령 만나면 축복할 수 있어요? 응? 그 사람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전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축복합니다. 대단한 이건 파워입니다. 야곱 그 다음에 48장에 보니까 술을 다 했을 때 그의 아들을 불러놓고 그의 아브람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넘어갑니다. 49장에 보게 되면 역시 야곱이 12지파를 다 불러놓고 한꺼번에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가 복을 빌면 그대로 되리라 한 것처럼, 복을 주란 것처럼 그들이 크게 비는 것은 제 말로 표현은 크게 임하고, 작게 비는 것은 작게 임하고, 동그랗게 비는 건 동그랗게 맺고, 네모지게 비는 건 네모지게 맺고, 세모지게 비는 건 세모지게 맺고, 빨갛고 노랗게 비는 것은 빨갛고 노랗게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걸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적인 것 같고 그렇게 힘들어도요, 언젠가 얘기했지요. 당시 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과 먼데일 대통령, 그 대통령 후보가요, 정견 발표하는 거 봤어요. 마침 그때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가 있다가 그걸 봤어요. 두 미국 정상 후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더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바른 정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결코 축복뿐만 아니고 저주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물리치고 나서 이런 저주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세월이 600년 지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아방 시절입니다. 베델 사람 히멜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띄었더라. 열왕기 하 2장에 보게 되면 능력이 좋은 엘리사의 저주도 있습니다. 참 이 저주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이런 기준이에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했습니다. 큰 욕도 아닙니다. 근데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야, 이거 참 끔찍한 얘기거든요. 아니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그렇게 화가 냅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많은 해석들이 나뉘 규절인데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 장소가 베델이라는 거. 베델이 어느 도시냐? 악을 쌓는 아합의 대명사 여로보암 죄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야곱이 축복받고 여기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축복했는데 그 도시가 죄악의 도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에게 하나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저주를 받지 말아야 할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런 축복이 있는 거냐? 복이 있는 거냐? 지금 몇 주 됐죠? 석주 됐나요? 저희가 읽고 있는 조선일보에 얘기 났어요. 책들을 소개한 장면인데 꽤 크게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됐어요. 제가 원제를 읽어보겠습니다. How to become famous. 왜 유명하게 되는가? 어떻게 유명하게 되는가? 이것을 뭐라고 책제목을 쓰냐면 왜 그들만 유명할까?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많고 복 많은 사람이 많은데 왜 딴 사람도 다 안 되는데 그 사람만 되게 되느냐? 능력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우연이 됐다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이 많고 빼는 사람이 많지만 특별히 쓰는 사람, 하나님이 우연찮게 그를 세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폭포와 같은 복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유명해지면 계속해서 유명해질 어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테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와 여러분은 저주가 아닌 복을 받으실 때 이 복을 우리 있다는 걸 감사하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복을 빌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복을 주라는데 거기 복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다시 읽은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네 얼굴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줄여 말합니다. 얘기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 밑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비추시고 향하시고 늘 지킨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여러분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했지요. 우리 교회 앞에 다육이를 키우는데 다육이 키우면서 수없이 죽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끙끙대고 돈도 많이 들이고 속이 상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기 전문업자가 와보더니 햇빛이 안 돌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몸뚱이 밀쳐다가 들었다 나갔다 올 거예요. 태워다 놓고 바깥에 왔다 들었다 합니다. 왜? 안 죽이려고. 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모든 생물이 빛이 없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고 빛이 없으면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하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연장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도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발을 타고 가다가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나 어려움 당하는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건 저지난주 말했지요? 성질이 급하고 호기심이 많은 베드로가 자청합니다. 주님, 저도 굳게 해주세요. 주님 뭐라 하면 그래라, 오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바다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걸었다고요. 저는 가끔 이렇게 해변에 여행을 하다가 가면서 이게 큰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걸 걸어? 끔찍하지요.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근데 일단은 뭡니까? 주님을 보는 순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눈을 떼고 바다를 바라봐. 바람을 바라봤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어요. 나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빛을 그쳤어요. 나는 먹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이 큰 기업을 이루고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형입니다. 20년 동안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칼을 갈고 있었던 형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느냐.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헐레벌떡 죽일 쫓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밤이 야곱이 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일행을 다 내어보내고 자기는 뒤로 물러앉아서 기도합니다. 약복강입니다. 약복강에서도 가방이 그게 큰 강은 아닙니다. 그때의 기록이 뭡니까? 그가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분이엘의 축복을 받는데 분이엘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분이란 건 판이라는 소리인데 본래 원어로는 판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소리입니다. 판 얼굴 엘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그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며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 얼굴 봤다는 것. 하나님 얼굴 봐서 해결했다는 것.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결국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 이 브니엘 축복 말 그대로 하나님 얼굴 본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간증 안 해도 됩니다만 옛날 제가 모시겠던 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깊이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건데요. 그분 얘기는 춤까지 췄다는 거지요. 그 뒤부터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 손을 주면 다 난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맹장 걸려가지고 했었을 때 그 뒤로 한 몇십 년 된 일입니다만 대학교 때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학생아직 부탁했죠. 사모님한테 목사님 어렵구니까 사모님 나 이거 아파서 왔다 봐라. 막 부둥켜 안고 하숙집에 대학생 시절에 사모님 뒤에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 딸하고 둘이 안수도 안 했어요. 한 10m 뒤에 앉으셔가지고 입만 따짝따짝 갑자기 제 몸에 시원한 그러더니 딱 그 뒤부터 맹장을 풀어준 적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얼굴 보세요. 축복의 근원은요 돈이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하나님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 보면 운명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여러분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축복의 모든 핵심은 주님의 얼굴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면 축복도 믿음이다.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여기 보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 말씀했지요. 그 유명한 조영교 목사님이 큰 기업의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사장이 보고합니다. 목사님 지금 기업이 이러해서 어렵고 부득이하게 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무슨 불경기가 들어왔고 부채가 얼마고 이러저러 바이오가 이렇고 국가적인 정세가 이렇습니다. 기도합시다. 갑자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네가 기도한다고 다 무너지는 기업이 예배 한번 들었다고 살아나냐? 누구 음성이에요? 방해꾼 음성이에요. 근데 무시하고 예배 드리고 보면 얼마 뒤에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오가 나타났고 부채가 해결됐고 경기가 회복됐고 이러저러한 일로 회복됐습니다. 이런 축복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길에 대하여 애굽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축복도요,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못한다는 표현보다 뭡니까? 이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또 축복도 받으려고 좀 노력도 해야 돼요. 여기 원문이 없습니다만 창세기 24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야곱과 이삭을 축복하니 뭐라 그랬죠? 먹을 걸 가져와라. 별미 가져와라.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는데 먹을 것이 필요해요? 이건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이것은 빈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는 레위인을 넘어서서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론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세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 이루가 예수 믿는 너희가 주님을 믿는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와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아미노라. 더 나아가서 이로써 그 복에 이르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찬양자가 되리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공부했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만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 불어넣으신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은 다른 말로 신입니다. 영과 신 같은 단어입니다. 루하,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짐승과 다르게 우리는 혼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요. 레위인에게도 축복할 때도 그들이 수고가 필요했듯이 축복에는 때는 수고가 필요해요. 에스겔 3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은 사명을 받기 위해서 일정 동안 덩어리가 되고 문을 쳐닫는 그런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죽은 자가 되어서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수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말한 대로 무당들이 또 지금 지리산을 올라가고 지금도 뭡니까 관악산을 올라가고 팔공산을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큰 권세를 의지하지만 우리에게도 일정한 어떤 기도의 노력, 어떤 일 축복의 어떤 그런 자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기 신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게 신화는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닙니다만 이 얘기를 만들어낸 건 뭐냐면 축복이 그만큼 쉽지 않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준 신입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영웅이 제우스에게서 빼앗긴 불을 가져다가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코카소스에 있는 산맥에 어디에 가요? 밤마다 독수리가 와서 그 심장을 쪼아먹어. 간을 쪼아먹는다. 왜? 불을 뺏어다가 인간을 복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 비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좋은 일이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축복이 아펜젤러 원더우드가 기도했다고 하지만 한 기록에 보게 되면요. 초교파적으로 서울에 왔던 내한 선교사 20명이 한국에 15명의 세례교인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가 더 많아.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이 임하겠다니까. 지금은 천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있고 세계적인 돈을 우리가 기독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내게 비추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시고 가차없이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고 나라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앉아있지만 말고 주님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프로메테우스는 간이 쪼아먹이면서도 인간을 축복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인간들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네 얼굴을 크게 비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내가 복을 주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주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